그걸 아시니까 그 가치를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신 거고 거기에 대한 신념이 만들어지신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뭐 그래 해야 돼? 다른 거 쉽게 하면 뭐 자기가 불교의 기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참 그걸 깨우달았으면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데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볼 때 그거 뭐 쓸데없는 소리야 라는 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족하시고 아 이게 회화 믿고 좋다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해도 남들이 내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필요하면 연결될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불필요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지나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편하고 뭔가 좀 교감이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이거 하면 되는 부분이 맞는데도 내가 저 사람하고도 안 하면 내가 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관계가 협소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그쪽에서 서로 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하다 보면 그것도 다 또 특색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열심히 서로 방향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으는 방향성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즐기는 쪽에서 열심히 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이제 남자들 세계는 연결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주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떠나서 누트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번을 골프를 치러 가고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빠둥빠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쭉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뭐 답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럼 행복한가? 하는 거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인지라 그러거든요. 인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거고 막 그 해. 이 전체조차도 사람의 적용시킬 때는 뭐냐면 이 이론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거는 어떤 심리학에 통제돼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뭔가 전부 다 꼭 같아요. 행복이죠, 행복.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학자들이 그 메슬로라는 사람은 욕구 위계 이론을 5개를 했잖아요. 그 5개 중에 최고 위에가 뭔가 보니까 인간은 이 사람이 본 거는 위계로 본 거예요. 밑에 게 채워져야 이거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자아 실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거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갖고 있는 게 맞는데 메슬로가 이야기한 거는 생존, 안전, 사랑, 소속, 그 다음에 존중,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5개 가거든요. 근데 이 현실치로 글래스라는 사람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인간은 그렇게 작동 안 된다. 5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밑바닥은 똑같아요. 생존, 생리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랑과 소속. 왜냐면 혼자 못 사니까. 근데 여기는 뭐냐면 힘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힘을 갖고 싶어 한다. 그 힘이 어떤 사람은 경제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유,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인 거는 뭐냐면 인간은 이 5가지 욕구가 전부 자기 안에 다 있다. 위기에 관계없다. 이게 채워져야 간다가 메슬로우라면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이 5개가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5개가 골고루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채워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좀 더 현실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이 5가지 욕구 중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에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존중을 받고 뭘 필요해. 당장 돈 된다면 목숨이 위험한 것도 도전하겠죠. 그래서 그 이론도 맞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보면 이 어떤 사람들에서 스님이나 훌륭한 어떤 종교인들은 밑에 4단계가 없어도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무소유 안 가졌는데도 최고가 부자가 될 있잖아. 그분들은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 다 부족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인간이 영혼 정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뭘 많이 가져도 원초적으로 인간은 뭐냐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절대적 의존자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 절대적 의존을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절대적 의존을 물질, 다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영혼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영혼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이 종교에 기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뭐냐면 안정이 되죠. 심리적으로 내가 특정 종교에 빠지게 되면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뇌가 1000억 개가 연계를 만들어내는 숫자가 수백 조단 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언어적 기억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냐에 따라서 그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세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종교를 안 믿을 때 하고 종교를 믿을 때는 이미 내 신경회로의 조합 배열이 다 바뀌어버려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뇌회로는 뭐냐면 그 종교와 관련된 조합과 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걸 계속 반복해가 넣어가 그와 관련된 회로를 우선 활성화시키고 굵게 만들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그게 동요하지 않는 정도의 그게 도가 쌓여지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종교라는 힘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를 컨트롤하잖아요.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뇌를 그나마 인간에게 종교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나쁜 거를 가리키지 않잖아요.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종교의 역할은 엄청나게 큰 거죠. 다만 아까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이 종교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그 종교를 각색시키거나 변질시켜 가지고 오염시키는 게 이제 문제죠. 그 오염된 그 종교 간에 본인이 먼저 빠지든 주변 사람을 오염시키든 이건 종교는 절대적 의존을 만들잖아요. 이게 사이비 쪽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건 본인이 더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방어 기제죠. 회피하건 억제하건 억압하건 모든 건 다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는 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부정적으로만 자꾸 해석하잖아요. 실제로는 이 방어 기제는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요. 난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 나에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했어. 그때 친구들이 놀라고 선생님이 와, 너 1등 했구나, 너 최고네 하고 인정을 해주고 부모도 인정을 해주고 내가 공부를 했어? 뭔가 성적을 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내 존재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방어 기제거든, 이게. 이 방어 기제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 나의 안 좋은 것을 긍정적인 거로 더 변화시키는 걸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리에서 안 맞고 심리가 화풀이한다.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방어기제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사례도 방어기제를 쓴 거죠.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건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럼 이거는 뭐 적절하게 회피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방어인데 그 방어기제조차도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그 사람의 안에는 그 방어기제가 작동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더 깊은 관계나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직면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좀 더 넓은 경계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종교 이야기가 조금 이제 더 풀어보면 인간은 종교를 왜 믿는가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다 설명이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니까 그럼 이 종교를 믿는 궁극적 목적은 또 뭘까요? 그것도 답은 똑같아요. 행복입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종교를 믿는 건 결국 그게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든 내 복을 비는 기복 어떤 신앙이었던 어떤 것이었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기복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많이 기원하는 거라며 궁극적인 그건 다 행복이죠. 그런데 이 종교를 어떤 사람은 특정 종교에 빠져 있잖아요. 이제 이게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는 그 종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일단 인간의 뇌를 장악하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뇌를 통제한다. 이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뇌를 통제한다는 것은 그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신념이고 성격이고 행동이고 마음이고 모든 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모든 하이직인 것들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버리면 인간이 특정 이념을 강하게 가졌을 때도 전부 다 요 시스템과 똑같네? 이 이념이 아니고 신념이라면 똑같아요. 특정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세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집단이 힘을 갖습니다. 이 힘을 뭐라고 하면 집단 역동이라고 그래요. 집단 역동은 그게 어떤 조직이든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의 단순한 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0이 되거나 1 더하기 100이 돼가지고 이게 숫자가 올라가서 어떤 힘을 가지면 이때 나오는 힘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집단 역동이 생기면요. 여기에 그것이 종교적인 힘이라면 이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이미 신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념화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실현하는데 내 목숨을 내놔도 나는 괜찮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힘이라는 게. 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인간을 더 현혹시킵니다. 더 많은 걸 준다 그러고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착각을 만들게 하고 자기만이 옳고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은 악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그분들 열심히 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감았다가 풀었다가 또 오면 그 앞에 소나무에 막 칭칭 줄 감아놨잖아요. 천을. 그거 와서 이렇게 쫙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저 종교는 뭐냐면 민속 종교고 토속 종교고 불교나 기독교하고는 다른 하나의 형태 그것만큼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믿는 건 똑같아요. 그 믿음은 똑같다고. 다만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뭔가 심신이 허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잡고 그에게 뭔가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자극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무당 자체의 긍정적인 기능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심리를 해보면
결국 심리적인 거는 언어적인 걸로 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변화를 주는 거고. 근데 그 심리에도 행동적인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들어가는 부분. 네. 그다음에 어떤 체험적인 부분.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심리에서 하는 이런 행동주의인 거나 무당행들이 하는 그거나 가만보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개수할도 심리학에서 비너자 기법이라는 걸 쓰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 있고 네네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속이는 거잖아. 종교가 똑같아요. 종교도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많거든.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주로 권하는 건 뭡니까? 자연으로 가라.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의존 아닌가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의존입니까? 절대자. 절대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절대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라는 게 없었다면 지금 이 사회의 범죄가 들끓게 될 거고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을 겁니다. 이날에 유교가 점점 이제 퇴색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는 사람은 유교적 문화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자식이 나에게 나중에 감사하고 모든 걸 갚을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요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에게 대접 못 받는 최초의 세대거든요. 이게 우리가 유교라는 게 이미 우리 밑에 때는 희미해져 있어요. 이 종교조차도 우리가 바뀌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참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어차피 인간은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 사도 전부 다 뭐 허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 바람 앞에 갈대다. 그래서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뭐? 종교다. 이게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 힘이 생긴다. 파워가 있고 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힘의 욕구가 강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걸 위해서 외부적인 걸 다 꾸밀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외형을 꾸몄듯이 가짜로 꾸몄듯이 자기 살아가는 이 정신적 세계도 결국은 참 어떤 만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거나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많이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가진 힘이 통제되는 어떤 뭔가 있을 때는 이건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거지만 너무 올라가 버렸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뻗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바된 거죠. 나프 형성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라포는 뭐냐면 촉진관계, 협응관계, 서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포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신뢰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이 나포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나포 형성하는 거, 그럼 나포는 그걸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제 딱 본다면,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 나포를 갖는 거예요. 첫째, 나 자신에 대한 나포.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라포. 세 번째 뭐냐면 이 세상과의 라포. 요 라포가 일치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 나간다면 근데 거기에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이 마인드가 틀이 밝고 낙관적이야.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이 나포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걸 다 끄집어올려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내보낸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확장해서 키우니까 내 범위가 넓어지죠. 경계가. 거기다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라포를 형성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연결들이 다 엮여져 가지고 내 자원이 되고 그래야 나포는
내 삶의 앞에 비단길을 깔아주거나 디딤돌을 이렇게 탁 놔서 내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라포, 영향력이에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영향력인데 이걸 그냥 정상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그러고 너무 그 빼물려고 그러고 이상한 조작을 시키는 게 이 영향력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는 긍정적 의도예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단이라는 걸 정직함으로 써줘야죠. 우선에 내가 적게 벌더라도 우선에 내게 적게 가져오더라도 이게 뭐냐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데 이 사람은 안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라포가 조금 허약했다. 그것조차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고 신념인데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자기 안에 나포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나포라는 거는 신뢰잖아요. 신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향력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영향력을 사사롭게 써버린 결과가 지금 저 사람이 불행한 이유거든요. 상담을 온 사람이 이 상담사에게 대부분 절대적 의존관계로 형성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거든.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의존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한 번씩 보면,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근데, 자기 문제가 지금 있는 저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상담사들이 그런 게 이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내담자는 그걸 못 알아차리거나, 워낙 이제 현란한 그런 그거에 그냥 해서 어차피 내담자는 상담사가 하는 말이 A라도 자기의 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자기의 털에 자기 내면의 결핍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걸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나이 있으면서도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죠. 네. 금방 상담학을 전공한 박사인데 30대 초반에 어떤 사람하고 수업을 하면 그 상담의 심리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하겠지만 그 어떤 욕구나 배움에 대한 이걸 채워주는 거는 불가능해요.